사랑하는 부산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보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날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밀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는 다윗을 잡으러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잠입했었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잠들어 있는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며 말렸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은 어떤 사람의 제보를 받자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향하여 떠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가려 뽑은 정예 부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정예 부대, 이들은 무엇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일까요? 민족을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또 외세와의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귀중한 군사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최고의 나라의 군사력을 마땅히 힘을 써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안팎을 잘 살펴보고 백성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왕에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다윗을 찾아서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의 왕권을 보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울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윗을 잡을 수도, 다윗을 제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열심은 헛되게 힘을 빼는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귀중한 시간과 그 귀중한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울은 권력에 대한 집착과 욕심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과 모든 군사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 안에 잠입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모두들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사울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창을 들어서 사울을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눈앞에 자고 있는 사울만 죽이면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반인들과 달리 구별하여서 선택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 부모의 권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때로는 이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려 한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 인간의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앞서 나발의 사건을 통하여서 큰 교훈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이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어서 자신의 범죄를 막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악한 자, 어리석은 자 나발을 심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바로 직전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셔서 갑자기 사울이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숨 대신하여서 사울의 창과 그의 물병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도구인 창, 그리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도구인 물병을 취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음을 인정하며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확실한 그 증거만을 가지고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증거물들은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창과 물병이 아니라 사울의 머리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그러한 보복은 다른 보복을, 복수를 가지고 올 뿐입니다. 서로 물고 또 물어뜯으면 결국 양쪽 모두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을 내어서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꼭 이와 같은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의 일들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선함과 지혜로움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복수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피할 길이 열리고 반대로 악인은 많은 군사들이 그를 지켜도 그 방어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원수가 우리를 우겨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그 뜻들을 따라갈 때에 막혔던 길과 쌓여있던 길들 가운데서도 피할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주를 위한 길 가운데 또한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존중하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할 도리를 다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며 그 모든 결과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